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생애 첫 사역자로 부임했을 때가 30살이었습니다.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사실 막막합니다. 설교도, 예배 인도도, 또 교회 회의도, 교회를 다니면서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배우기도 전에 곧바로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 처음이었던 저에게 가장 어렵고 막막했던 것은 신방이었습니다. 저보다 신앙 연차가 훨씬 더 많은 어른들 앞에서 인생의 경험도 적은 제가 무언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부담이고 어떤 면에서는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붙잡아준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의 신방은 주님께서 한 영혼의 삶의 자리로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방을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죠. 다들 바쁘고 또 개인의 삶을 남에게 보이는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 선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신방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신방하는 것이 그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붙잡고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방이 무엇인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실패의 때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철저히 실패와 패배감에 젖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미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11명이 남았는데 그 제자 중에 7명이 지금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도 만나 뵙기도 했지만 그 후에 특별한 사명을 따로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막막한 상태죠. 이전까진 예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따르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곁에 없습니다. 언제 다시 나타나 주실지도 모르는 상태죠. 이에 베드로가 나서서 자기에게 익숙한 바다로 돌아갔고 다른 제자들도 딱히 대안이 없던 터라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7명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건 예수님이지 자기들은 철저히 실패한 상태죠. 그렇기에 패배감과 공허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도망갔고 아무도 예수님 옆에서 도움이 되지 못한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세상 모든 것이 감당하기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실패가 날 감쌀 때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서부터 엉켜 있는지 가늠도 안 되는 그런 오랜 압박이 날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주님이 당신의 삶에 신방하시는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고 또 정돈되었고 그럴 때 주님이 오시길 바라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깨어진 일상에 무단히 침입하시는 기습자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걸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찾아오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혹은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에 대하여는 다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은 예기치 못한 은혜를 즐겨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일상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전에서나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고단한 직장 생활 중이라든지 아니면 끝없는 빨래와 설거지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아이를 보고 정리를 하고 뒤치다꺼리하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 누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일상이 실패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들 중 대다수가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그냥 단지 적게 잡은 것이 아니라 아예 못 잡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고 하셨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죠. 이 사건은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난 그 일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를 반복하고 있을 때 첫 만남의 추억을 떠올리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힘들게 물고기를 잡아서 땅으로 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에 고생했을 그들을 맞아주시기 위한 따뜻한 숯불 피우셨고 또 그리고 그들을 먹일 떡과 생선 냄새가 풍겼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취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생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앞치마를 두른 엄마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어둑어둑한 시간, 그 시간 숯불 앞이란 공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환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공간 안에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 은혜를 누리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방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실패의 때에 찾아오시고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평가하고 억누르고 무언가 잘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이 무너지고 힘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종교라는 성전 안에만 가둘 때가 있습니다. 예배 때만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배 때 배웠으니 제 사생활과 일터에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거리를 둘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일상의 해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실패의 기억을 회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뜻한 회복의 음식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삶 한복판에 숯불을 피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초대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의 방문을 사모하십시오. 그리하여 예배와 또한 일상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